오늘은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성가대가 워낙 은혜 있는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지난 6주 동안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인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6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목소리를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어제도 제가 3번의 강의 설교, 오늘도 5번의 설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젠틀하고 부드럽게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아멘을 전투 부대원들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힘이 썰어지시잖아요. 이거 말 그죠? 제가 그래서 악을 쓰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 제가 아재 개그 하나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억지로 웃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참 사랑하시죠.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훈련시키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예수님의 그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방방곡곡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말씀 사역하시고 사람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때 베드로가 옆에서 가끔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졸아서 예수님이 그걸 한 번, 두 번은 그냥 보고 계시다가 너무 화가 나셔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혹시 그 한마디가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하셨답니다. 시몬 베드로 가서 좀 잘하는 거예요.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버전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화를 내셔서 이제 침대를 찾아갔는데 침대가 너무 후진 침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가구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침대를 이렇게 체험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고른 침대 브랜드가 있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시몬스 침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몬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 광고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회사죠.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소개 영상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유튜브에 지금도 가보면 1년 넘게 같은 영상, 소개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영상에는 우리 교회 대략적인 역사, 그리고 우리 이 예배당이 잘 지어지게 된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소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어떤 성도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베델 교회가 이제 5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500년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100년, 200년, 5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예배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남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부름 다 받아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 신앙의 기대라는 거죠.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질병인데 정신장애예요. ADHD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ADHD라고 하는 질병은 한국어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한국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DHD는 사실은 이 성장기에 발달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ADHD였는데 요즘에는 이 ADHD가 성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ADHD가 참 재밌죠.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와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 단어인데, 주의력 결핍 플러스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이 장애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집중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력은 떨어졌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ADHD를 점검해보는 지표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보세요. 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래통이 가득 차 있는데 빨래가 그대로 있다. ADHD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키친에 이 싱크에 접시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설거지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있다. 그러면 ADHD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집에 막 지저분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청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ADHD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ADHD에 걸려 있는 4명의 환자가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DHD 환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빨래 해야지. 근데 빨래 하다 보면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 하다가 또 중간에 끊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또 설거지 하다 보면은 내가 읽을 책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서재에 가보면 읽지 않은 책이 한 15권을 쌓여 있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또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완결을 짓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과제를 부여받고 그렇게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질병이 바로 ADHD라고 하는 질병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심한 ADHD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ADHD, 이거 질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모양이거든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에너지는 없고, 해야 할 일들, 과업들은 많은데 이뤄내지는 못하고,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베드로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딱 ADHD 걸려 있는 사람 같아요. 뭐 하나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는 게 베드로, 그 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 다음에는 우리 뭐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설명하셔도, 복음을 그렇게 들려주셔도 제자들은 듣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되고 싶은 것에 집중했던 게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양이 ADHD와 똑같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의 권좌에 앉을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우편에 앉겠습니다. 내가 저편에 앉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우편에 앉을지 저편에 앉을지 싸우기도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ADHD에 빠져 말도 어렵다. ADHD에 빠져 있는 상태, 제자들의 모양이었다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가요?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해야 할 사역들은 많은데 헌신자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헌신자들이 갈려나가는 게 우리 교회 사역들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게 이 시대의 교회예요. 저 교회에서 저걸 잘한다더라 하면 우리 교회도 쫓아야 되고, 또 저 교회에서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더라라고 하면 이것도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게 우리 교회들의 정서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영적인 ADHD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어떤 방식과 행동과 어떤 작용으로 부흥했는가 성장했는가 지켜졌는가 돌아보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건 아니고, 우리 설교 초반에 말했지만 교회 역사가 200년, 500년, 지금 200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우리가 잘한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4세기가 있었고 또 16세기가 있었고 18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가 있습니다. 4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그렇게 모진 핍박을 당했었는데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교회가 권력과 손잡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는 많은 이들의 성도가 생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그 교회의 자랑이 됐고 교회의 힘이,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자랑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힘이 생겼다라고 해서 교회를 사용하셨던 게 아니라 4세기에 그와는 반대 길을 걸어갔던 수도원주의자들, 수도원 운동에 동참했던 수도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수도사는 뭐냐면 세상과는 단절된 상태로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수도사였다라는 거예요. 16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기에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셌으면 교회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성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가톨릭 교회가 거짓말하며 신앙인들에게 헌금 강요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면벌부 팔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면벌부 팔면 교회가 힘이 있게 돈을 쓰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기에 교회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성도들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세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말씀에 엎드려진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의 인물인데, 18세기 영국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은 영국 성공회였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그 시작부터가 권력과 함께하는 왕이 세운 교회가 성공회였죠. 그래서 성공회는 무척 힘이 센 교회였습니다. 재력이 있는 교회였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힘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었고 그 교회에는 유명한 사람들만 갈 수 있었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모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시장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광장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고 감리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엎드려지는 교회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거 하나가 우리를 영적인 ADHD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ADHD가 이렇게 유행하는 시대가 된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절의 시대 정신 때문에 사람들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다급해지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놈의 SNS가 뭔지,
제가 SNS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심하지만 제가 못하거든요. 제가 게을러서 잘 못하는데 어찌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지 SNS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눈물 안 흘리는 것 같습니다. 다 멋진 옷 입고 있는 것 같고 누구나 다 루이비 땡 옷 가방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SNS만 보면 내가 다급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영적인 ADHD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ADHD에 빠졌던 이유도 이거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신을 유대 교도들이 붙들고 있는데 이 예수님,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잘 전달될까? 나는 이래야 되겠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기 좀 끌어봐야 되겠다. 이게 베드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양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토대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있고 어디에 영혼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전까지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떤 삶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전서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담백한 고백.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이 마르고 꽃도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어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있을 때 풍랑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배 타고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요즘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난리인데, 그죠? 갑자기 비 오고 갑자기 비 오는 것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저 귀신 나타났다고, 유령이라고, 얼리 저거 빨리 쫓아야 된다고, 배도 뒤집어질 판인데 귀신도 쫓아내야 되는 아주 분주한 영적 ADHD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더 다가오시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폭풍 중에도 평안하게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도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모양대로 살고 싶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고 폭풍 속에 살아가고 싶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 평안한 걸음걸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전하죠.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베드로가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폭풍을 봤을 때 빠져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끝내는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물 위로 건짐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폭풍우 사건 전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고 또 베드로는 끝내 베드로전서 1장과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역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사역이 어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천의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사건,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따르는 열광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피해 도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광하는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말만 하면 그대로 따라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열광주의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큰 인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이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사람들이 갑자기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모양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폭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 이거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한 번에 사람들을 사로잡으시는구나. 이제는 됐다. 이제 뒤집어졌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내가 이제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이제 권세 좀 누려볼 수 있겠다. 사람이 탐심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큰 재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큰 혼란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큰 힘도 아니고 큰 재물도 아니고 큰 인기요 큰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깨달을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폭풍 만났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 폭풍 같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시끄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 2025년 후반기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이 방문했습니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거의 한 5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우리는 어땠을까 되돌아봅니다. 예배당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감동하며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하며 예배드린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50여 명의 방문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0%만 우리 교회 정착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죄송합니다, 오픈빨이 있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지루하게 심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확신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가오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크게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았을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여곡절 많고 변화무쌍하고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ADHD와 같은 그 상황들,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업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도 다 정리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드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고, 또 베드로가 쓰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씩, 6,000명씩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대감처럼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로 가득 차는 모양만 봐도 막 환희해 가슴이 벅찬 상황이 됐을 게 베드로일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위기가 베드로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고 디아스포라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전 같았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에게 힘이 있어지고 우리에게 많은 인파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당했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담대하게 걸어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순교를 당하는 그 길까지 담대하게 기쁨으로 은혜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완성해 나간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을 종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조성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 도전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비전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교회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아주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4세기, 16세기, 18세기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21세기 지금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아주 중대한 위기를 우리 모두가 겪은 위기를 함께 겪지 않았습니까? 코비드-19,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교회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일 수 없었고 하던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그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이전의 상황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역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리고 어떤 책들의 담론들이 많이 이야기되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2, 2023, 2024, 2025까지 나왔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방법론 이야기예요.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된다. 예배를 단순화해야 된다. 뭐 젊은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방법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요즘에는 또 획기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제 제가 속장 인도자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는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오무교회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 구역이 없는 교회, 그리고 장로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온다. 그게 트렌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은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책의 내용을 천천히 훑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건물 깔끔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 공부했지만 기업 컨설턴트로 바꿨어요. 그 잡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 있는 목사님들을 데리고 성수동 투어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성수동이라고 하는 데가 핫플레이스가 됐나 봐요. 예전에는 뭐 이태원, 뭐 가로수길 뭐 이러다가 지금 성수동이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은데 핫플레이스 성수동에 목사님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대요. 왜 데려가냐면 이 공간이 주는 힘, 깔끔한 공간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 어필, 그게 참 중요하니까 교회 공간 깔끔하게 만드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간판을 깔끔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간판보다는 그 깔끔하고 심플한 로고로 세상에 어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사람들이 저녁에 잠 안 자고 TV 보고 하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하게 만들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졸기 시작하시네요. 말씀의 능력이 역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공간이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까? 방법이 교회를 부흥하게 할까요? 물론 교회에 많은 사역들의 방법이 중요하고 공간 중요합니다. 공간이 주는 힘이 있고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이 주는 기쁨이 있고 사역이 주는 다채로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 사역의 바탕이 어디 있느냐? 이 교회를 영원히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독교의 역사는 방법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 유럽 지역의 여행을 가보면 교회 건물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어디 화장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해요. 유리 한 장 가격이 엄청나고 벽돌 한 장 가격이 엄청나고 벽을 채우고 있는 조각품들이 워낙 빼곡해서 그 조각들이 얼마나 또 비싼 조각들입니까? 근데 그 공간을 채운 아주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못하니까 그 교회는 그저 버려지는 건물, 교회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커피가 마셔지고 음료가 마셔지는 카페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편하게 얘기를 들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화려한 복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합니까? 여러분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어떤 물질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꽉 채우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심중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차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와서 박히는 인생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최후의 목표가 영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예가 영생 아닐까요? 그 영생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왜 많은 교회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느냐?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3장 16절에서 이어지는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온전해질까요?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걸으실 수 있었던 그 모형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그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터전을 더 풍요롭게 하실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폭풍을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도 담력을 얻어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고통을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하는 부자가 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필요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한 상황을 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행복할 헌신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중심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느냐, 말씀으로 충만해 있느냐,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헛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체는 마릅니다. 풀이 마르는 것처럼 마르고 맙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도 풀의 꽃이 마르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풍요하고 넘치고 기름진 땅이다,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역을 더 잘할까 고뇌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디로 엎드려져야 할까,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여러분들 조셔서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제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이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 정도 내용이면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추측이 가능하시죠?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어디가 더 풍성한 땅이고 어디가 더 기름진 땅이고 거룩한 땅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을 향해 있는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약속의 땅이고 승리의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승리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복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멋진 가정 되기를 원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해. 우리 자녀들이 복받은 자녀 되기를 원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 앞에 한 가지를 더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알았던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선포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젊은 시절의 베드로는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거를 할 수 있을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열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며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결단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생겨요. 어제도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체력이 약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지 어제 집에 가니까 막 골아 떨어지고 싶었어요. 시몬스 침대 위에 눕고 싶었습니다. 체력이 안 돼, 체력이.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꿈꾸면서 하는 사역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방향성도 없어요. 뭐 일목요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예비하시는 일이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있는 줄 제가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겁니다. 저와 같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